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13장 이제 세계 선교의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이제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해외로 이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자, 빨간 부분은 어디죠? 터키에 지금 지진 난 지역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간 데가 어디입니까?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 옛날에는 쿠프로스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자, 거기에서 쭉 지나서 그 행정 수도인 파포스에 갔습니다. 비너스의 탄생 전설이 있는 굉장히 유럽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성지입니다. 예, 고대에. 자, 거기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누가 방해했습니까? 마술사, 무당, 바예수라는 사람이 못 믿도록 막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총독이 로마에서 총독으로 황제가 파견할 정도 되면은 아주 교양이나 지식이 나름대로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그 옆에 두고 뭔가 자문을 얻고 할 만큼 이 바예수는 굉장한 그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쪽의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어떤 그런 역술인들 있잖아요. 역술인들이 TV 같은 데서 나와서 저는 그런 사람들 교수도 하더라고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들어보면은 진짜 뭐가 보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TV에 출연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이 총독이 계속 이 사람을 옆에 두고 뭔가 자문을 얻고 하는데 진짜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 거기 왔을 때 내가 저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떤 건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옆에서 이 사람이 계속 못하도록 하니까 계속 방해하니까 그래서 드디어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여기에다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저주를 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이 마귀의 자식 너 언제까지 이렇게 주의 일을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냐 멈춰라 그러면서 봐라 이제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얼마 동안 너는 해를 보지 못하라. 해를 보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누군가의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줘야 될 그 사람을 막 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면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옛날 말에 무당 자기 죽을 날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대단히 뭔가 있는 것 같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했습니다. 철학관, 명리학 이러면서 앞에 간판을 써붙여놓고 이야기하는 건 거창해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귀는 솔깃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 믿고 나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서울에 봤던 그 동옥이라는 중학교 2학년짜리 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런 애들도 자기 그 오빠나 언니들은 다 무당집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앞에 앞날에 뭐 어떻고 나오는데 우리 막내딸은 어때요 하니까 얘는 안 나옵니다. 얘 혹시 교회 다니는 애 아닙니까? 맞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서 값주시고 사신 너는 내 것이다. 얘는 네 무당 주제에 얘 뭐 보려고 하지 마라. 볼 생각 하지 마라. 너 보지 마. 얘는 내 사랑하는 자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딸이야. 너는 아예 볼 생각 하지 마. 만질 생각도 하지 마. 그러니까 무당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도 전에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참 이렇게 신을 좀 반쯤 내리다가 말았습니다. 그래가 또 우리 어머니가 아프고 할 때 또 막 옛날엔 돈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하니까 막 이래 무당 불러갖고 굿도 여러 번 하고 막 그래서 그런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19살 때 이제 교회를 갔죠. 뭐 교회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친구 가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이래 갔는데 가가고 꾹꾹 졸다가 왔습니다. 꾹꾹 졸다가 왔는데 집에 오니까 이상하게 뭔지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우리 집이 그 대구 대명동에 지금 계명문화대학 뒤쪽에 있는데 그 도로가에 푹 꺼진 집인데 이제 거기 새를 살고 있었습니다. 새를 살고 있었는데 도로가에서 이제 문이 요만한 문이 있는데 대문 옆에다가 이제 그 대나무 가지고 큰 어떤 대나무로 이렇게 꽂아 놓고 옆에 이렇게 요만한 뭘 써붙여놔서 거기가 바로 이제 우리 바로 같이 새들어 사는 집 무당집이다. 무당집인데 그 사람이 양명도사입니다. 양명도사 딱 써놓고 병점, 신점, 사주, 관상, 뭐 방위가 뭐냐면 이사 갈 때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 이거 방위 뭐 하고 막 항목이 있냐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한 8가지, 9가지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밑으로 딱 내려가면은 그 바로 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이야. 방 2개인데 엄마 아버지 쓰는 방, 내가 거처하는 방. 그 다음에 여기서 좌측으로 뺑 돌아가고 옆으로 뺑 돌아가면 바로 뒷방인데 뒷방에 방 2개인데 그 무당집에서 새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방에서 문만 딱 열면은 그 집 요만한 통로가 있어. 문 딱 열면 그 통로 문 하나 딱 열면 그 집에서 우리 문 열고 그 집 문 열면은 그 집 이제 그 신당 있잖아요. 신당이 있어. 뭐 그림 막 뭐 이렇게 그려놓고 뭐 무슨 그림 그려놓고 거기 뭐 이렇게 수염이만큼 난 그 무슨 상도 하나 딱 모셔놓고 그 맨날 바로 문만 바로 열면은 문 바로 열면 바로 거기라니까 통로가 연고 통로 되는데 내 방 여기 그 집 그 신당 바로 여기 자기 집 안방 그 안에 문 딱 열면은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 사람이 상당히 뭐 영험하다고 그렇게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한 50 정도 됐죠. 50 정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면은 뭐 계속 뭐 딸랑딸랑 흔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안 할 때도 뭐냐 하면은 혼자서 이제 뭐를 이렇게 자기도 영험하게 해달라고 또 자기 그 모시고 있는 신한테 또 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사 갔을 때 얼마 안 있어 갖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이씨요. 이씨 아들 자는 조그만한 애가 어째 그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면서 다 얼굴에 보면은 다 거기 관상을 보면은 다 나타난대요. 진짜 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진짜 어릴 때 엄마 죽고 나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흘러가고 대명동에서 아버지하고 살던데, 야, 근데 저는 진짜 관상을 보니까 진짜 관상이 진짜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크게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우리 아버지는 딱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된다 하니까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갖고 뭐 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나는 이제 첫날 교회 가갖고 꾸벅꾸벅 졸다고 왔는데, 그 한 2달 정도 되니까 나도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새벽 기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막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고 막 대구 앞산 밑에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막 새벽에 참석했다가 돌아오고, 그래 한 날도 이제 새벽에 와가지고 막 이제 찬송도 모르는데 이제 배웠어요. 그래가 이제 아침에 이제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노가다 하기 때문에 아침에 밥 잡수고 일하러 나가시고 혼자 딱 앉아갖고 이제 찬송 교회에서 배웠는 거 이제 하나 불러야지. 한 7시 좀 전입니다. 7시 되기 직전인데 찬송을 딱 펴놔놓고서는 교회에서 배우는 엉터리로 부르는 거지. 하고 막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고 막 부른 거지. 부르는데 갑자기 막 문 있잖아, 이거 밀창문. 이게 화당탕탕 이럴 때만 몽둥이를 하나 들고 와갖고 막 나를 막 탁 치니, 야 이놈의 자식 너 우리 집 망하는 거 볼래? 이러면서 막 내 자전거로 갔는데 막 두드려 패는 거야.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러면서 그래. 야, 그날 저녁에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관상이 참 좋은데 쓸데없는 데 다니면 저는 앞으로 거지가 됩니다. 진짜 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는 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웃하고 이제 또 이렇게 관계도 나빠지고 또 뭐 안 좋다 하니까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아버지한테 굉장히 꾸중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반대하고, 근데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도 새어머니고 하니까 갈등도 많고, 그래가 결국은 내가 가출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나도 옛날에 문제 아니었으면 가출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래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출하고 막 결국 못 말이잖아. 그래갖고 교회 이제 열심히 딱 가는데 이 영감이 굉장히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자기 밖에 나와갖고 이래 동네에 서 있다가 내가 어디 갔다 오면은 고개를 돌립니다.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할매가 병이 들었어. 할매가 병이 들고 그래갖고 자기가 이거 막 그렇게 할매 병을 고치려고 뭔 병이 거쳤냐면 그렇게 막 이렇게 뭘 하더라고. 구슬하고 막 해도 할매 결국 죽더라고. 그리고 그때 처음에 막 들어와서 나를 막 탁탁 때리고 할 때 그날 손님이 하나도 안 온 거야. 그때부터 손님이 확 줄어버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이게 집이 망해가기 전. 그래갖고 불과 몇 년 만에 참 그분도 죽었어요. 죽고 가족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내가 참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참 그분도 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저렇게 참 그때 나이 50이었는데 내 같은 괜히 참 그 사람은 나한테 나쁜 그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죠? 근데 참 내한테 좋게 이야기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 내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참 나를 잘못 만난 거지. 얘 때문에 참 마음이 참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예수 믿도록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것을 못했지. 그래 하니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무당 자기 죽을 날 모른다고.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무속하는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고 막 사람들 가면 막 세상이 어떻고 하면서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아무것도. 자, 우리는 이런 사탄과의 귀신과의 대화해주는 중간에 매개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용납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앞날이 불안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다 이길 수 있는, 누구한테 찾아가 가지고 꼭 어떻게 막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 자꾸 읽다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게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총독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인데 여기 보면은 총독 이름이 뭡니까?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읽어보기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 로마식으로 라틴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입니다. 근데 우리 중국식으로 바울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자, 바울이라고 해요. 파울루스. 이제 이 사람이, 바울이 원래 유대인들의 이름을 2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있고 유대식 이름도 있고, 그래서 원래부터 갖고 있다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로마 사람들도 만나야 되니까 이름을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으로 이때부터는 바울이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까지는 유대식으로 사울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뒤로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도에 보면, 자, 여기 파포스, 바보가 아니고 원래 파포스입니다. 알겠죠? 내가 대한성서공회 사람들을 내가 참 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그 비싸게 돈 들여갖고 성경을 개정할 때 파포스, 옛날에도 파포스라 그러고 지금도 파포스라는 이 도시, 키프로스 공화국의 지금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바보가 뭡니까? 바보가 성경을 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나가고, 내 진짜 가고 피켓이 돈이 많은 돈 들여가지고 이 바보가 뭡니까 이게? 이름이 파포스입니다. 자,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터키 다시 배를 타고 쫙 올라갔습니다.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이쪽 이제 터키 이쪽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자, 그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암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는데, 자, 여기까지 가면 여기 버가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건 옛날 지도가 아니라 현대 지도라 갖고 버가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안탈리아 있는 이쪽에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역에 갔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거기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름이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름을 어떤 사람들은 2개씩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은 유대식 이스라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마가는 그 로마식 이름입니다. 자, 이름이 마가가 뭡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식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마가라는 이름이 당시 로마식 표현하면은 마르쿠스입니다. 마르쿠스. 자, 여기에서 저 필리핀의 유명한 대통령 이름 있죠. 뭐죠? 마르코스. 마르코스가 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창시자 누굽니까?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도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어서 이름 그렇게 바꿉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름을 마르쿠스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뭔가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르쿠스 그냥 그렇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아무 영어식으로 하든지 이 고민하다가 중국 사람은 어떻게 했나 딱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름 붙였냐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마르쿠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맞자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자, 말맞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오를 갖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마르쿠스를 이렇게 번역해갖고 뭔가 표현했는데 근데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마크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하고 좀 비슷하죠. 마크라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그래서 말맞자에다가 가자 그럼 우리는 한문 그대로 하자 이래갖고 오를 갖자 할 수 있다 가 이렇게 갖고 마가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원래는 마르쿠스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것도 왜 좀 이상한 것 같아. 자, 이게 한문 뜻을 풀이해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할 수 있다. 예? 말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마태도 그렇거든. 마태는 말맞자에다가 클때차를 썼어요. 클때차 써갖고 말이 커진다. 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이 마가를 만나면 야 너네 한국 사람들 내 이름이 마가거든요. 말이 옳다. 말이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네. 말이 할 수 있다. 말도 할 수 있다. 남의 이름을 그렇게 고쳐가고 부르고 아무튼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자, 이 사람이 이 바울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나바 이 두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 이름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인데 자 따라 나섰는데 그리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수종 드는데 수반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다음번에 다시 이쪽 지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한번 가서 살펴보자. 우리 다시 재방문하자 했을 때에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 사도는 걔는 안 된다. 지난번에도 무책임하게 되도록 갔잖아. 이러면서 걔는 가다가 괜히 따라가고 되도록 가면은 우리 팀워크에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처음부터 안 데려가는 게 좋다 하면서 둘이서 서로 굉장히 다툽니다. 다투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이제 이런 요소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그럼 그럼 이 사람은 왜 되돌아갔을까요? 우리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어릴 때 굉장히 자랄 때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좀 포시럽게 자랐다. 포시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원래 자기 부모들이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는 일찍 죽었는지 그런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 이게 자기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저택입니다. 엄청나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만한 다락방이죠. 우리 최후 만찬
있잖아요. 최후 만찬하신 곳이 여기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가 다락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모가 부유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예수님 계실 때는 이때 나이가 어렸습니다. 10대였어요. 10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건대 이렇게 좀 어릴 때부터 호화롭게 이렇게 포시럽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생각되어지는데 자, 자 여기 한번 여기 보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실 선교 여행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가다 보면은 굉장히 영적 싸움도 치열합니다. 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에 보면은 그 무당 박수무당 그 사람이 방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런 바다를 건너다니면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하고 참 기후나 이런데 참 적응하겠는데 여기 버가에 가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비행기 뭐냐면 여 위쪽에 점선에는 여 위쪽 있잖아요. 여 위쪽에 안디옥이라는 여기도 안디옥이지만 여기 처음에 출발한 데도 안디옥이지만 여기도 안디옥입니다. 옛날에 그리스가 이쪽을 지배할 때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곳곳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시를 지었는데 여기 또 안디옥입니다. 자 여기도 안디옥인데 여기에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일로 갈 때 그 유명한 엄청난 산맥이 하나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생각할 때 지금도 고생했는데 내가 저걸 건너가 난 못 간다 이런 것 같아. 난 못 간다 이러면서 만약 뒤로 넘어진 것 같아. 속된 말로 뒤로 나자빠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보면은 자 이게 타우루스 산맥이 일부입니다. 지금은 이런 쪽에 다 고속도로가 나 있어갖고 포장된 도로가 있지만 이 엄청난 산맥이 가로막혔는데 저거를 돌파하고 넘어가라 하니까 엄두가 안 나버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가겠다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내 점선들 대충 이런 경로에서 배를 타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참을성이 없는 이런 사람은 우리 멤버에 끼워주면 우리가 이 힘든 싸움에서 얘가 하는 순간에 또 말썽을 피우면 이 힘들다. 그러니까 얘는 빼야 된다 하니까 또 바나바는 그래도 애가 뭐 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잖아.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봤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각오를 하고 갈 테니까 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러면서 이제 막 둘이서 이제 막 이 때문에 강력히 서로 막 주장하고 끝까지 막 주장하다가 결국은 갈랐습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둘이 다 맞겠죠.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원체 처음부터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너무 매사에 잘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우리 장인여 계시지만 이기환 집사님 어릴 때 그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탁 시키는 이런 막 다박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무 해와라 예 나무 해오고 그 다음에 뭐 해와라 예 하고 하니까 막.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일들을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고 막 특히 정리를 잘하죠. 정리를 잘하지. 우리 장인은 뭐 옆에 삐뚤삐뚤하고 뭐 이런 거는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했을 때 우리 사는 데 와서 보면은 우리 장인 눈에 전부 다 거슬리게 했어요. 안 거슬리게 했습니까? 이거는 삐뚤다 이렇다. 그리고 우리 장인은 젊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누워있는 거 낮에 자고 있는 이런 거는 이제 못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제도 내 이제 우리 저 집에 가가지고 그 이제 정리했습니다. 정리 지저분한 거 정리 대충 했는데 야 우리 장인이 오실 때마다 이거 보면은 얼마나 옛날부터 변화가 났겠죠. 그래도 이제 연세가 들고 하니까 에이고 마치 생긴 대로 살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진작 치워야 되는데 나도 귀찮아하고 그래서 어제는 그 건너편에 정리를 대충 했습니다. 근데 이 선천적으로 이게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좀 성격이 좀 경상도 말로 추지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널부들이 하고 막 어지를 놔도 어떻습니까? 아이 그러려니 하잖아. 그 다음에 또 늦게까지 하면 피곤한가 보다 이런데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철저한 사람이니까 삐뚤고 이런 거 용납을 못 해주니까 이 마가를 보면서 쟤는 부잣집에 나서 포시럽게 살아갖고 얘는 이 일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해. 얘들은 대고 다니봐야 오히려 우리가 침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럴지라도 얘가 앞으로 이게 훈련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지. 자,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고자 마가 요한은 고난의 길을 가고자 작정하고 나섰지만 자기 자신이 훈련이 되지 않은 탓에 결국은 여기에서 중도 포기하고 되돌아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젊으면 젊을수록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는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 너는 보니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너는 보니까 니는 싹부터 놀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발전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삼촌이니까 참 너그럽게 또 이렇게 봐주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입니다. 어릴 때부터 베드로는 아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거기 보면은 내 아들 마가 자기 아들이 그래서 또 나중에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이게 헬라 말이 안 되잖아. 헬라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통역하고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를 용납해주고 세워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바울 사도는 젊을 때는 이렇게 막 그랬어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다 하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마가도 이제 훈련이 잘 돼갖고 이 작은 고난도 이기지 못하고 아유 난 더 못 갑니다. 아유 난 더 못 갑니다. 나는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되돌아갔던 이 마가도 나중에는 이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움 없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서기 60몇 년도에 이제 이집트 나이가 들어서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이고 예수님 탄생했을 때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가셨던 데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순교를 합니다. 거기서 순교하고 이집트 교회를 꼽트 교회라고 합니다. 꼽트 교회. 꼽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집트라는 뜻입니다. 꼽트 교회. 꼽트 교회가 지금 2000년의 역사를 전하고 지금도 상당히 근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거기 가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러니까 충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예수 믿던 이집트 교회는 끝까지 충성. 자, 이집트 교회는 60년도에 서기 60년도에 마가가 가서 복음을 60몇 년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60몇 년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마가의 그 순교 정신을 본받고 교회가 탁 성장해서 계속 나오다가 630년도에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때 딱 이쪽이다 무슬림 혁명이 일어납니다. 무슬림들 한 손에 칼, 한 손에는 코란,
어디든지 들어가면 칼로 시작합니다. 딱 사람들 앞에 놓고 네가 네 신앙을 포기하고 무슬림이 되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신앙을 지키고 죽든지 아니면 네가 그래도 죽기 싫으면 무거운 세금을 내고 엄청나게 큰 세금을 내고 노예처럼 살든지 택해라. 그래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집트 kop트 교회 성도들은 마가가 보여줬던 그 본을 따라서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3등 시민으로 3류 시민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은 취업도 제대로 안 됩니다. 공무원 세계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가도 항상. 근데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이집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무슬림이 뭐 한 85% 정도 되고 나머지가 kop트 교인들인데 2000년을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 정부에서 그 kop트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집트에 가면은 그 유명한 쓰레기 하치장이 있습니다. 쓰레기 하치장이 있는데 너네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너네들이 거기서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거기서 너네들이 뭔 짓을 하든지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집트 갔을 때 그거 한번 들러봤는데 쓰레기 이집트 그 수도 카이로잖아요. 카이로에 온갖 쓰레기들이 여러분들 그 쓰레기 그 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구 같은데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막 거기 음식 쓰레기 하면서 막 써가지고 냄새 나고 밑에 가스가 있잖아요. 막 그 대구에 그 저기 성서 있는 그쪽에 가면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그 가면 밑에 쓰레기 밀입하고 간을 박아놨는데 그 가스가 오니까 불 붙여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 타고 있고 파리에다가 냄새에다가 그 한쪽에서 이제 그거 니네들은 여기에서 니네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평생 니네들은 여기서 쓰레기 분리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이주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장면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 동네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천년 동굴이 있어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동굴이 있는 데서 교회를 그 동굴을 교회로 활용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냄새 쓰레기 냄새 지독하게 나겠죠. 여러분들 이러하면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줄 테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분리수거하고 살아라 쉽겠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그 순교의 정신을 받은 kop트 교회 사람들은 이쪽에 가서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끝으로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kop트 교회 동굴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랍어라서 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을
마가는 처음에는 그렇게 실패했지만 그가 나중에 기운을 얻어서 변화돼서 참 이렇게 힘을 얻어서 기꺼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갔을 때 그 후예들이 2000년을 이렇게 신앙을 이어오는 그런 참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교회들이 지금 사순절을 고난을 본받겠다고 사순절을 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서 참 이렇게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참 주님 따라가고 싶지만 때로는 실패하는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갔던 마가 요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가 참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항상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